예, 이제 묵상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 수장절의 축복을 붙잡고 전달하는 정인이 되자 이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어, 전도자는 매일 감사해야 되고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24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매일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복음의 빛을 선전하는 자가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이 늘 감사해야 되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성경 구절로 외우지 말고요.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질문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거기에서 거기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으니까 거기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 이것까지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찾아질 수 있다는 거.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하고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와 보면 뭡니까? 어, 하나님이 어,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우리를 뭡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원어가 같은 말이라고 하다. 너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길 속에 있어야 되는데 길을 이탈할 때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은 자꾸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거죠.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을 이탈해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런 의미고 잠언에서는 그거를 시도한다 이렇게 말씀 표현을 한 겁니다. 똑같은 원어를 그 상황에 따라서 한글말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길이 보인다는 것.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RUTC 운동, 렘넌트 운동의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사야 6장 13절에 또 치유, 서밋, 전 세계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여러분은 영적 사실을 알잖아요. 또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영적 사실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24시 감사해야 될 것은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고 in Christ 이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with Christ가 뭐요?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Christ. 복음을 위한 헌신과 고난을 받게 된다. 이게 여러분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절대 언약인 카버넌트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전도자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테스트먼트 증거를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은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감사한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명계약인 프라미스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습니다.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이 매일 감사, 항상 감사, 24 감사의 축복이 먼저 누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 누리는 산업인입니다. 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엇을 치유해야 되는고 어떻게 치유돼야 될까에 봐야 될 제목이 24시입니다. 24시. 문제는 어디에 24시 하느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24시가 어디에 있냐. 나의 24시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24시를 치유해 줘요. 분명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의 자세히 보면은 틀린 24시를 했던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언제였는지, 그게 뭔지, 그게 어느 때였는지 이런 걸 좀 보고 말씀을 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응답을 찾으려고는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법과 말씀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합니다. 쉽게 말해 자기 관리를 잘 한다는 이야기죠. 좋은 의미에서 보면은 어, 그러나 그들의 24시는 뭐냐? 자기 관리도 잘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데 24 복음을 막는 자리에 늘 있다는 거. 이게 바리새인의 24시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죠. 자, 강대국의 24시를 한번 보세요. 로마의 24시. 이 로마는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고 로마가 잘한 게 법이 잘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반드시 그 나라를 정복하면 거기에 법을 만들어주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로마의 24시였어요. 근데 이 로마가 뭡니까? 결국은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가 정복했지만은 결국은 지향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평화라고도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지향만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음, 유랑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뭡니까? 유랑민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어려움이 왔잖아요. 틀린 24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때 이거를 볼 줄 아는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산업인 중직자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의 24시는 복음의 언약에 값진 24시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진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던 초대교회 산업인 중직자들은 24시를 했는데 어떤 24를 했느냐. 첫째,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뿌리가 뭔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과 저주, 권세를 이미 해결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갈 만큼 정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면은 뭐 부담이 좀 되는데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능력부터 얻으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기에는. 근데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땅 끝까지 갈 만큼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초대교회 산업인 중직자들 몇 명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붙잡고 24시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로마와 이스라엘이 틀린 24시를 하며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138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뿌리를 내린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데 어디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자, 두 번째는요. 어, 위기 때의 복음을 누립니다. 24를 올바르게 알고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요, 그 위기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24시를 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 나도 모르게 당황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현장은 위기의 현장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죽을지도 몰라요. 격리됩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리새인은 헤롯 대성전이 아닌 작디 작은 마가다락방의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없고 이 약속이 안 맺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마가다락방에 안 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 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응답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다. 이게 모세에게 약속했고 요엘에게 약속했고 성경의 중요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응답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겁니다. 뭐 이걸 알고요. 산업인들이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그 초대계 산업인 중직자들이 그 현장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렸던 산업인 중직자는 위기 때에 복음을 24 누렸던 산업인들이다. 세 번째는요. 큰 손해 속에서 복음을 누린 사람. 큰 손해처럼 보이지만은요. 초대계 사람들은 굉장한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금종력이 내렸거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런데 뭡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움직입니다. 삼천 제자가 일어난 금종령 속에서도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 보니까요. 그런 굉장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결핍 속에 있었지만은 이 올바른 헌금이 생활이 되는 사람인 중직자들이 일어나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법으로 단절시켰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가면 안 되도록. 그런 단절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산업인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어요.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 다비다라 하는 중요한 산업인이 요바에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넬료를 베드로가 만나는데 중요한 거는 피장 시몬을 복음운동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와 제자의 집을 하나님이 사용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산업인 중직자들이 자기 집을 그 위기와 손해를 볼 걸 감수하면서 내놓은 그런 결단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초대교회 중직자 사내분들이 24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과 위기를 누린 겁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누린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는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산업인들 중직자들에게는 경제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15절에는 굉장한 위기가 왔잖아요. 헤로드 왕이 뭡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 중직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웬만하면 도망갈 건데요. 언약을 잡은 중직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모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베드로는 추록하고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벌레에 물려가지고 죽게 만들어가 하나님 불러가 버렸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요. 진짜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위기 때에 사명을 깨닫고요. 어, 큰 손해 속에서 복음을 누린다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된 24시에 눈을 뜨면 모든 일, 모든 순간 이것들이 다 응답이 돼버리고 순간순간의 응답들이 뭡니까?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들이 보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위기 때마다 여러분이 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은 위기 때마다 복음을 붙잡고요. 선택을 하면요. 복음을 붙잡고요. 뿌리를 내리고 위기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큰 손해 속에서도 복음을 누리는 선택을 하면요.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이 흉년의 위기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한 게 그게 뭐 큰 선택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이 작은 선택이었지만 흉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작은 선택이라고 표현된 거는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고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평범한 선택을 보통의 선택을 한 건데 언약을 잡고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어, 문제가 오면요. 이런 문제가 와봐야 그 사람의 신앙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어려움 올 때마다 생각을 해봐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로 부르시구나. 그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냐? 이 위기 때 내가 사명을 깨달으면요.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위기 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결단을 한번 내려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위기 때 중요한 결단을 했잖아요. 이거 뭐 1천년도 넘는 영원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게 모세 오경이고 우리의 지도자의 모델이 모세잖아요. 율법의 모델이 뭡니까? 모세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중요한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선택해가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상급과 응답은 1천년이 넘는 응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걸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셔서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24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응답으로 만드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주간에도 공적인 새벽 기도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들이 가진 아주 작지만 그 업과 기능을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가 일어나고 시고 우리 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역자들, 사역자들, 교사들 또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워나가는 서밋 학교를 가슴에 품은 이 TF 팀원들에게 생명 살리를 메시지를 걸어가시고 허감을 이길 영권을 주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일꾼과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리더십을 주옵소서.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개나라 살리는 선교운동하고 치유운동하며 서밋운동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인 대면교회, 전 세계를 향한 비대면 교회, 미디어를 통한 24교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한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환 수집사님, 최미혁 권사님, 우리 캐롤리나 또 지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송명범 정은성 권사님, 어, 또 우리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김성급 장로님, 우리 시원, 또 우리 최은혜 목사님, 하나님의 이런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시고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본문에 나아가는 우리 박조진 집사 안정복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 군 선교사, 제자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크리스틴과 강예빈 입시생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 되오니 하나님께서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우리 학원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현장 살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전도자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복음 누리는 교회 살릴 중직자로 237 살릴 산업인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우리 새벽을 밝히는 모든 기도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